3년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조일 러브 처치 우리 박준영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박준영 목사님을 또한 저희 교회와 형제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동역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구촌 교회에 새로운 중국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장지엔 목사님, 한국말도 조금 하시는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그 중국 교회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주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정시련의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못 받아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3장입니다. 이세상 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 너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성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저희들 이렇게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전능하시고 크시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며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의 귀를 여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부터 시작된 성전 수리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소원을 두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적은 헌금으로나마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들 목사님으로부터 90세 권사님까지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그 자리를 치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힘이 없었으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우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미 시작하신 일들 끝까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조일러브 철치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용사로 아버지 훈련받고 양육받아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떠나간 자녀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광성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온전히 순종하시어서 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만 아버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는 아버지 저희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4월 4일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하신 바와 바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강단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공사하시는 분, 또 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또 목사님, 또 일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시고 메릴랜드까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한다는 그 마음에 거룩한 그 부담감 때문에 차로 메릴랜드를 오가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구나. 굉장히 예상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익도 보지 않고 재료비하고 그 인부들 일당만 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자기 집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 가는,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왜 이 부활절 고난 주간에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어자 가문이 되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못난 자아도 아직도 수리되고 고수되어야 될 그런 분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이렇게 공사하는 여정을 보니까 4일 걸린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끝나겠다고 보니까, 그런데 뭐 4일을 맞추긴 하겠죠. 그런데 벌써 바닥을 근데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공사했던 거를 다 뜯어냈잖아요. 근데 날린 공사를 한 거예요. 좋은 재질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 목사님, 양심적이신 분이니까. 그 밑이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강대상 위 제가 설교하는 그 단하고 그 우리 밑에서 찬양하는 그 단하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았던 것이 그 소문이 있잖아요. 너무 엉성하게 받치질 않았어요. 그 강대상 위는 좀 튼튼한 합판을 댔고요. 그 밑은 그보다 너무나 두께가 얇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중간중간에 힘을 이렇게 나무 사이를 주게끔 다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꽉 차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유성원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땀이 많이 나더군요. 근데 다 옮기는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고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박비룡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도와주셨습니다. 막 손도 찢고 부딪히고 막 그 무거운 거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이번 이제 목요일 날 마무리가 되면 강대상 리모델링 이것이 다 마무리되면 이 부활주일 날 좀 더 우리가 더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부활절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단 리모델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우리 교회 전체에 이곳 조일러브 처치 예배드린 이곳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우리 복음선교교회 예배드린 곳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교육관 그 방마다 더 아름답게 2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메인 생츄어리만 좋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 이제 더 이제 신경 써서 더 보수하고 이것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그런 일들을 우리 지금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예배실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오늘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고단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두 번째를 맞이했는데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죽이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모이느냐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논하고 결박하여 자신의 뜻대로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연약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바흐무트, 최대의 격전지 바흐무트에 이번 겨울 중에 가장 많은 눈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 눈이 녹으면 러시아의 전차가 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전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토네이도로 얼마든지 무거운 장갑차를 날릴 수도 있고요, 미사일을 쏜들 하나님이 엄청난 힘으로 천사를 사용해서 바람을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예정한 모든 포탄의 미사일의 진로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총독 빌라도에게 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합니다. 지진 난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난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세에 이루어진 모든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를 판 유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된 복받은 존재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명에 속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거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가 중요하죠. 어느 교회나 다 중요합니다.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로, 때때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갖는 것, 그것도 엄청난 선택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은 30, 당시 120데나리온.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현재 하나로 800만 원 돈 되는 돈에 불과한, 많으면 많다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800만 원에 팔았다. 이건 뭐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말은 어떠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도 다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쉽게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서운함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가룟 유다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말썽꾼이지. 주님의 눈에 다 찼습니까? 베드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자들 전부 다 그냥 시기 질투 속에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나보다 더 잘났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날렸습니다.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옵소서.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도 모릅니다. 천국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판 유다, 그 중에서 유다가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때도 이 향유학 옥합 깨트린 여인 모습 보면서 그 유다는 그런 생각했잖아요. 야, 저기 이제 돈꾀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저 향유옥합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거를 내가 관리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거를 머리에다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말은 유다의 말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겉으로는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저걸 가난한 자리에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과 속은 다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좋게 포장하지만 속은 다 시커먼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결국 팔려갔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정신이 든 거죠. 그래, 이거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역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것이, 틈을 줬기 때문에 마귀는 들어와서 자기의 용도로, 자기의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를 다 써먹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은 30에 다 악한 일 다 하게 나고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립니다. 요즘도 그래요. 악한 마귀한테 쓰임받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마귀. 잘 썼다. 친구처럼 잘 써먹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달성이 되든 실패하든 써먹고 다 버려버립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 일을 많이 합니까? 내가 저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겠다.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내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내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잘 더 보살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직분자들끼리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목사가 크다, 장로님이 크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내가 다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버리고 나쁜 짓 다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다를 다 써먹고요. 떠나니까 이제 그제야 유다가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뉘우쳤죠. 그러나 너무 그 일이 자기가 보기에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야.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가룟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요. 가룟유다하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팔고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은 30을 대제사장들한테 장로들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좀 받아주지, 그냥 받아주지. 자기하고 같이 공모한 거 아니야. 자기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룟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받아줬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양심에 이 돈 받고 내가 예수님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돌려주겠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라. 그런데 이 사실조차 예레미야의 예언을 위한 것이라고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예레미야 19장 1절에 13절.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결국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일어나는 일들, 이거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의 뜻대로 전쟁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때때로 가룟유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선하지 않은 마음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보여서 마귀가 우리를 휘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해요.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누고 더 섬길 수 있었는데 그런 일만 후회로 남습니다.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잘못이 엄중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너무나 양심에 찔려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또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생각 중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 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예비된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부활절 주일 예배는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공사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과 현재 감독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꼭 예수 믿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새벽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일러브 처치 지구촌교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꽉 차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1부도 2부도 아버지 정말 주님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분들이 하나님 2세대들이 이 조일러브 처치에 나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버지 자녀들을 다 이곳으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박준영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 헌신하는 장로님의 가정들마다 안수 집사님들 가정들마다 권사님들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환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부활절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국의 헛성 화인왕 선교사님 두 번째 선교사님 파송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아버지 협력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치지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름답게 아버지 강단이 아버지 봉헌되는 하나님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주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보에 나와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남편 아내 어디다 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영생 복남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